이사야서 20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루스리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애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어다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그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라.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에 이 해본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특별한 어떤 직분으로서의 사명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 부름받았고 또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야 되는 자로 이 세상 가운데 보냄받은 그 그리스도인 된 사명자들이 이 땅에서 그 사명을 온전히 충만하게 감당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사야서 6장하고 11장을 가지고 그 이야기를 지난 두 주 수요일마다 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복음으로 내게 만나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진정 내게 복음으로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믿어지고 체험되어지는 고백. 그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십자가에서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지 그 십자가에서 내 죄된 내 정체성이 보여야 되고 동시에 그 십자가에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죽임당하신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사람이 되셨고 십자가의 모든 짐을 감당하셨던 그 속죄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십자가에서 만나시는 이사야가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저 하늘 성소가 열려졌던 그날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 순간 가장 먼저 그가 자신의 죄인됨이 깨달아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을 때 가장 먼저 깨달아지는 것이 나의 죄요. 그러나 동시에 그 제단 숯불이 이사야의 입을 와서 입술에 대면서 내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선포하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영광에서 내 죄와 동시에 나를 사랑하셨던 내 죄를 씻으시고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가 알아져야 되는 십자가가 객관적인 지식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적인 이해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이야기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이 나에게 살아있는 복음으로 생명으로 만나지는 십자가 앞에서 내 죄가 깨달아지고 보여지고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용서받은 은혜가 오늘도 나를 붙드는 이것이 과거의 어떤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오늘의 간증으로 살아있는 사람 그가 진정 사명자요 부름받은 자로 보냄받은 자로 온전한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명자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의 마음이 만나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특별히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누가 나를 위해서 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갈 것인지 내가 누구를 보내야 될 것인지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역시 사실은 이중적이에요. 하나는 그 영혼들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이고 또 하나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보내기 원하는 보낼 자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영혼을 향하여 죽어가는 이 땅의 어둠의 영혼, 자기 백성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와 불의함과 어두움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그 모습. 그래서 이사야서 10장에서 6장 5장까지는 처절하게 사실은 직설적으로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너무너무 이렇게 강하게 사실은 지적하고 도전하는데, 그렇게 하는 그 마음 속에는 끊임없는 그들에 대한 안타까움, 그것이 저주가 아니라 비난이 아니라 죄악의 길을 가는 그들을 향한 깊은 눈물이 있는 그 경고,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영혼들을 향한 죄악된 길을 걸어가는 그 영혼들을 향한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불을 향해 가는 그 영혼들을 향한 그 타는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 동시에 누군가 그 영혼들을 위해서 갔으면 좋겠는, 내가 누구를 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누구를 내가 당신의 도구로, 당신의 그릇으로, 당신의 보냄받은 사람으로 쓸 것인지, 동시에 사람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고 만나져서 그 하나님의 마음에 응답함으로 소명자의 길을, 사명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지난주에 이야기 드린 것은 그렇게 내가 십자가를 복음으로 만나고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알아지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케 되어야 된다. 이사야서 11장에 이새의 가지가 한 싹이 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을 예표하고 예언하면서 동시에 교회에 대한 예언이기도 한 그 말씀 속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 위에 부어지게 될 것이라고. 여호와의 영이, 그 여호와의 영은 어떤 영이냐? 지혜와 총명의 영이고 모략과 재능의 영이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는 그 영, 그 여호와의 영이 충만하게 부어져서 보이는 대로 인간의 육적인 기준을 가지고 육적인 눈대로 판단하고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는 대로 보는, 다시 말해서 내 능력, 내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해내는, 내가 가진 자원,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소유를 가지고 사명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것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내가 가진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붙들려져야 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줘서 그것이 사용되어져야 하는, 그래서 내 어떤 것들이 사용되어져도 거기서 자랑할 것이 없는, 오직 쓰임받는 것으로 인하여 감사할 뿐인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사로잡혀져야 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 모두가 그렇게 특별하게 부름받는 어떤 소수의 사명자만일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시 한번 복음을 새롭게 깨닫고 새롭게 만났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 영혼들을 향한 그 긍휼의 마음을 더 깊이 보았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성령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불어와서 진짜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어두움의 사단에 포로된 자를 안타까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가서 그 결박을 끊고 그들을 자유케 하고 구원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 그런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되기 원하는 그런 마음들을 지난주에 같이 나눴어요. 이 세 가지, 그리고 마지막 하나를 오늘 더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것들 가장 밑바닥에 어쩌면 두 번째 요소랑 맞물리는 건데, 가장 밑바닥에 필요한 게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희생의 헌신이 여기에 필요해요. 자기 자신을 내어놓는 희생의 헌신이,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나의 복음으로 만나서 그 십자가를 누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아버지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라는 것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성령의 일하심에 아버지의 마음에 십자가의 복음에 나를 자발적이고 자원함으로 헌신함으로 내어드리는, 나를 주께서 쓰실 수 있는 그 통로로 제물로 나를 내어드리는, 이것을 이제 바울이 로마서 16장에 보면 15장 16장에 자신을 복음의 제사장으로, 교회 일꾼의 동시에 복음의 제사장으로 자신을 표현하면서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있는 헌신의 모습들이 언급되는 부분이 있는데, 나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하나님의 온전히 쓸 수 있는 통로로 나를 내어드리는 자원하며 자발적인 자기를 부인하는 희생의 헌신이 그 부름받은 자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냄받은 자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은 다른 곳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디모데전서에 가면 군사로 부름받은 자를 이야기하죠. 군인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않고 전투의 군사로 부름받은 사람 오직 자기의 상사 지휘계통에서 내려오는 그 명령에 순종하고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명에 헌신하는 것이지 자기의 생활에 자기의 삶에 매여 있지 않는 그런 희생과 헌신의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진정 우리가 사명자로 소명자로 주 앞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십자가가 복음으로 만나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마음이 만나지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지는 그 밑바닥에 자원함으로 헌신하는 희생의 제물로 나를 내어 드리는 그 희생의 헌신이 우리 속에 있을 때 그 모든 것이 아름답게 사명을 감당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희생의 헌신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제물로 나를 그렇게 주님이 쓰실 수 있도록 나를 도구로 내어드린다는 것을 오늘 이사야서의 지난 몇 주 동안 나눴던 부분들하고 연결시켜서 두 가지 오늘 본문과 이어서 두 가지 이야기를 좀 더 드리려고 합니다. 나를 그렇게 희생의 제물로 헌신하면서 드린다는 것은 하나는 결과로부터 자유한 헌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최선을 다하지만 결과는 내 손에 있지 않다는 것을 늘 인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를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뭔가 이루고자 하는 과업이 있어서 그 목표가 있어서 그 목표를 우리에게 딱 던져주고 그 목표를 언제의 기간 동안 일생 동안 몇 년 안에 그 목표를 이루어야 그것이 성공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내 최선을 다해 헌신하고 내 모든 것을 다하지만 결과는 내가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것이 오직 하나님께 붙들린 소명자의 삶이에요. 이사야서 6장을 한번 펴보세요. 이사야서 6장에서 이 7절 8절에 이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마음에 헌신하며 응답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나아가요. 그때에 9절과 10절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9절 10절 이사야서 6장 9절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를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굉장히 사실은 성경에 있는 여러 본문 중에서 이해하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예요. 눈이 가려져 있는데 그것이 눈이 열려질까 하나님이 굳고 오히려 염려가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의 사명은 사실은 아무리 그가 능력을 행하고 어떤 역사를 이루어도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비관적인 예언을 이미 사실 하고 계세요. 그럼에도 자기 목적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그러니까 제가 요나서를 가르칠 때마다 가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요나서를 이렇게 보면 요나가 특별히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고난을 겪고 나서 니느웨 성에 결국 가서 복음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보면 니느웨 성은 3일 길을 가야 되는 그런 사이즈예요. 그런데 이 요나는 하루만 딱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3일을 전해야 전체를 돌 수 있는 그 길을 하루밖에 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언덕 높은 데 올라가서 그 니느웨 성을 내려다보고 있는데 그들이 자기가 이 백성들이 망할 거라고 실패할 거라고 하나님의 경고를 대언한 거잖아요. 그러면 경고를 대언할 때의 기대는 뭐냐? 돌아오기를 원하면서 경고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요나는 무엇을 기대하냐면 언제 불벼락이 내려서 언제 소돔과 고모라성처럼 불벼락이 내려서 저 니느웨 성이 심판받고 망하나 그걸 보기 위해서 언덕 위에 올라가서 앉아가지고 그것을 내려다보고 있는 무슨 얘기냐면 복음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능동성도 없고 적극성도 없어요. 거기에 어떤 자발성도 없고
등 떠밀려서 왔어요. 등 떠밀려서 왔어도 그래도 자기가 해야 될 일은 끝까지 해야 되는데 해야 할 일은 사실 다 하지 않았어요. 3일길이 돼야 되는데 하루밖에 하지 않았어요. 마음에 어떤 기대도 없어요. 설교를 하는 사람이 설교를 하는데 이 말씀을 전할 때는 제가 이제 설교를 이렇게 본문을 정하고 나면 제일 먼저 본문을 정하고 나면 설교의 주제를 어떤 주제, 어떤 초점으로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게 뽑아지면 그 마지막에 나오는 게 결론이 있어요. 설교의 다른 대지나 다른 내용을 다 하기 전에 그게 앞에 나와야 돼. 기대. 이 설교를 듣고 나서 교인들에게 내가 기대하는 반응. 뒤집어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우리 교인들에게 이번 주간에 이번 이 시간에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듣고 어떤 반응이 일어나기를 응답이 일어나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걸까? 이게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씨름해야 되는 거고 그 씨름 속에서 본문을 정하고 본문이 정해져서 그 씨름을 만들고 이게 사실은 제일 긴 시간이 걸려요. 이게 정리가 되면 그 다음 부분은 그 살을 채우는 거 훨씬 더 시간 계속 일단 해놓고 뼈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보완하고 넣고 빼고 하는 거지 제일 어려운 건 이게 안 풀리면 제일 힘들어요. 말씀을 전하면서 당연히 그 말씀에 대한 기대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반응이 일어나기를 이런 결과가 사람들에게 나타나기를 그런데 경고를 한단 말이에요. 당신들 그러면 망한다고 이 성에 당신들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40일이 지나면 이 땅이 심판받을 거라고 망할 거라고 이 이야기를 하는 건 기대가 뭐예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런 회개를 기대하면서 경고해야 되는 게 당연히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해야 되는 태도잖아요. 근데 요나는 그런 태도가 없어요. 전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기대도 없어요. 기대도 없다는 것은 믿음도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듣는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거다. 한동안은 제가 어느 시즌에는 이 설교라는 게 굉장히 무력하게 느껴져가지고 이게 이렇게 설교를 못 하겠는 이게 자꾸 내기 어떤 이렇게 그게 뭐 어떤 그 권태기 비슷한 그 딜레마 속에 빠져 있던 시기가 오래전에 있었는데 이렇게 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나? 뭐 이게 준비해서 이렇게 하나 그냥 대강 하나 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회의론에 혼자 이렇게 힘들었던 어떤 시기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설교자가 그런 기대도 전혀 없이 자기가 말씀을 전하면 들으면 이 듣는 것이 누군가가 역사가 나타날 거라는 제가 금요 기도할 때마다 주일 예배에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면서 늘 하는 표현 하나가 있잖아요. 예배 시간에 구경 나온 사람조차도 부인이 교회 갔는데 저 여자가 다니는 교회가 어떤지 내가 한번 감시를 하려고 가서 검사해 보려고 좀 이상한 데 아닌지 믿을 만한 데인지 그래도 그냥 평균 이상은 하는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 싶은 교회인지 뭔가 내가 사모하고 기대하고 소망을 가지고 예배가 나온 게 아니라 그렇게 검사하려고 그렇게 한번 보고 그냥 이 정도면 괜찮겠다. 그러니까 이상한 교회 아니네. 그렇게 혹 나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냥 지나가다가 지방에 여행 가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KTX 표 끊어놓고 보니까 본인 교회 예배 못 드리고 그냥 그렇게 여행 가방 들은 채로 그래도 잠깐 예배라도 드리고 가자. 그렇게 와서 그냥 잠깐 예배 설교 직전에 와서 설교 끝나면 우수수 일어나서 급하게 기차 타고 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구경 나온 사람일지라도 들어야 될 메시지가 그 순간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기라고 하나님의 역사해달라고 금요일날 주일 예배에서 기도해달라고 말할 때마다 제가 그 기도 제목 늘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요나는 어떤 기대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온 도시 사람이 회개 안 하잖아요. 전무후무한 대부흥운동이 일어나잖아요. 저 밑바닥에 있는 사람부터 저 왕궁에 있는 최고의 권력자까지 다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의 뜻을 돌이켜야 될 만큼 엄청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예레미야 같은 사람, 이사야 같은 사람
자신의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삶을 걸고 수많은 핍박과 고난을 겪어가면서도 그렇게 복음을 그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진짜 전심으로 예레미야 같은 사람은 눈물의 선지자. 눈이 다 진물 넣고 그 눈물을 바르면 눈물이 항아리에 찰 만큼 그 백성들을 위해서 울었다 그러잖아요. 끊임없이 설교할 때마다 우는 거예요. 눈물로 그렇게 눈물로. 그런데 하나같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잖아요. 하나같이. 그러니까 결과는 우리 몫에 있는 게 아니에요. 결과는. 그런데 결과가 내 몫에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사단이 유혹하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적당히 해. 열심히 한들 적당히 한들 대강 한들 몇 년 전에 그냥 했던 설교 어디서 꺼내가지고 뭐 남의 설교 내가 카피하는 거 아니고 내가 했던 설교 한 10년 전에 했던 거 꺼내가지고 보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제 PC 안에 25년 개척할 때부터 설교 다 들어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결과에 대해서 자유로워지는 순간 대강 대충 인간은 늘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로 부름받은 사명자는 자신을 헌신한다는 것은 그 결과에 대해서는 자유롭지만 오늘 내 몫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내 몫에 충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그 결과를 가지고 나를 판단하지 않아요. 세상은 결과를 가지고 나를 판단을 하는 거예요. 세상은 늘 결과예요. 결과. 시험 보면 늘 시험 본 마지막 성적표 얼마를 가져왔는지를 보고 결국 공부 열심히 했다, 잘했다, 못했다. 마지막 결과를 가지고 결국 판단하는 거예요. 결과를 가지고 상을 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거는. 그런데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하나님께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사람은 그것이 아니에요. 결과로 우리 인생이 평가받는 게 아니에요. 그 결과는 하나님 몫이에요. 우리는 씨를 심는 거고 우리는 물을 주는 거고 가꾸는 거예요. 그걸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거는 내 몫이 아니에요. 내 몫이 아니에요. 그래서 누군가는 씨를 뿌리고 누군가는 거두게 하는 거예요. 거두게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인들 중에서 우리 교회보다 작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이렇게 오신 분들 보면 특별히 이렇게 어려운 고난을 겪으면서 그 어려운 모습 속에서 교회를 섬기다가 이렇게 거기서 훈련받고 그러면서 이렇게 오신 분들을 보면 등록카드를 받고 나서는 늘 어떤 교회라고 얘기해 주거나 하면 그 교회를 기도해요. 이만큼 키워서 이만큼 훈련시켜서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계획했던 계획하지 않았던 훈련해서 우리 교회에 파송해 준 거잖아요. 이게 보낸 거잖아요. 우리는 그 뒤 바톤을 이어가는 거잖아요. 때로는 어떤 사람은 또 내가 그렇게 뿌려놓은 거 인생의 어떤 시즌이 돼서 또 이사를 갈 수도 있고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 몫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씨를 뿌리고 열심히 가꾸는 거예요. 그 결과는 내 몫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결과로 스스로를 판단하고 결과로 타인을 판단하고 싶어요. 하나님께로 부름받고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사명자라고 말하면서도 내가 결과를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것처럼. 이게 대표적으로 이게 자녀 교육이에요. 자녀 교육은 결과를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반듯하게 진짜 존경받을 만한 부모면 자녀가 그런 거 아니에요. 최근에 목하는 목사님의 큰아들이 옥성호 형제 집사가 작년 연말에 쓴 책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가짜고 이 복음을 다 허무는 극단적인 자유주의 신학에 근거한 책을 낸 걸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아버지가 어떻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한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어떻게 생명을 걸고 부활의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 인생을 살았는데 그 아들이 부활도 다 교인들이 만들어낸 거고 이 전형적인 독일의 자유주의 신학 그것도 가장 극단적인 자유주의 신학의 배경으로 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부정하고 삼일체 다 하면은 그런 식의 이야기를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써내는 그 책을 내가 부둥켜 안고
내가 교회가 커지지 않아도 좋고 수많은 나를 존경하는 제자들이 없어도 되니까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온전히 믿고 붙들 성경 그대로 믿을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제가 붙들고 그런 기도를 했어요. 내가 잘하면 100% 보장이 되나? 아니에요. 이게 신비해요. 부모는 진짜 망나니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 자식은 너무너무나 반듯하고 제대로 된 길을 가기도 해요. 때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일반 법칙은 확률적으로 프로테인을 따지면 그래서 좋은 걸 보고 자란 아들이 좋은 모습이 되고 나쁜 거 보고 자란 아들이 나쁜 것 되는 게 맞아요.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그게 100%가 아니라고요. 그게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죠. 인생의 어떤 것 내가 부모로 부름받은 사명 하나조차도 결과를 내가 내 맘대로 만들어낼 수 없다면 내가 평생을 농사지어서 평생 수천만 원 수억 원을 들여서 키운 자식조차도 내가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면 우리가 세상에 도대체 어떤 일들을 내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결과로 스스로를 판단하고 결과를 타인을 판단하라고 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은혜의 때에 자신의 삶을 드렸을 뿐이에요. 결과에 상관없이 충성함으로 삶을 드렸을 뿐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몫이에요. 그것을 어떤 모양으로 쓰실는지 그 그릇을 가지고 금그릇을 만들든지 은그릇을 만들든지 그 그릇을 가지고 어떤 그릇을 만들어 쓰시는 건 다 주님 몫이에요. 결과는 주님 몫이에요. 사명자로 살아간다는 것 결과에 상관없이 나를 주의 부르심에 헌신하는 거예요. 내 삶에 최선을 다해서 내어드리는 거예요. 한 번 헌신했으면 그것은 내 목숨을 걸고 그 길을 감당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과는 이루어 가실 걸 믿고 그 결과는 내 눈에 보이는 내가 살아있을 때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내가 현직에 있고 그 자리에 있을 때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 내가 그 자리를 떠난 후에 열매가 맺혀지기도 하고 어떤 거는 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 열매가 맺혀질 수도 있어요. 그 결과는 무엇인지 상관없이 결과에서 자유한 채로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순종하는 그것이 바로 나를 제물로 내어드리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해되지 않은 그 말씀에 복종하며 사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가 말씀을 선포한 대로 내 삶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삶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깊은 고통이에요, 사실은. 오늘 20장에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허리띠를 풀고 신발을 벗고 벌거벗고 다니라고 이야기해요. 그 3년을 그렇게 다니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지금 아수르가 잠시 힘이 연약해진 틈을 따서 애굽이 조금 힘을 얻고 애굽의 아스돗과 해가지고 애굽이 조금씩 통일왕국이 이루어지면서 분열되어 있던 애굽 땅 이집트가 통일왕국이 이루어지면서 조금 세력을 얻는 것 같으니까 그 애굽 쪽에 붙어가지고 아수르로부터 우리나라를 지켜보자라고 하는 그래서 뭔가 애굽으로 말미암은 희망과 소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저들에게 징조와 예표를 보이라는 거예요. 아니 애굽에 의지한다고 해서 다 너희들이 수치를 겪게 될 것이다. 어떻게? 이렇게 벌거벗겨진 것처럼 신발도 없는 채로 벌거벗겨진 채로 막 포로로 끌려가는 거잖아요. 전쟁에 패배해서 갑옷 다 벗겨지고 군함발 다 벗겨지고 묶여가지고 전쟁 포로가 되어 질질 끌려가는 그 모습처럼 다니려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희망이 애굽이라고 애굽하고 새롭게 외교 관계가 만들어졌고 동맹국이 만들어졌고 그러니까 아수르로부터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을 거야. 그러면서 무언가 애굽의 희망을 거는 너희들에게 저들에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적인 행동을 하려는 거예요. 징조와 예표로서의 모습으로 보여주려는 거예요. 한 번이 아니라 3년을 벗은 채로
신을 벗고 옷을 벗고 그러고 돌아다니면서 살려는 거예요. 이게 보통 힘든 일이냐고요. 제정신 바뀐 사람인데. 제가 며칠 전에 한 2주 됐나 보다. 머리도 제대로 안 감고 아침에 이렇게 막 엉망이 된 채로 이렇게 예원이가 학교를 늦었다 그래가지고 차 태워달라 그래가지고 정신없이 나오는데 딱 엘리베이터에서 딱 저희 22층인가 사는 집사님을 딱 만나가지고 아침에 추운 거 말쑥하게 깨끗하게 차려입고 출근 딱 하려다가 거기서 딱 마주쳤는데 할 말이 딱 집에 열렸는데 뭐 안 탈 수도 없고 타야지 어떡해요. 타가지고 뭐 얼버무렸죠. 제 학교 데려다 주냐고. 그거 한 번도 이게 마음이 불편한데, 근데 뭐 내가 여기로 이사 오기로 결정하면 순간 내가 각오를 한 거니까 그런 일은 종종 있을 거다. 뭐 종량제 쓰레기 봉투 이렇게 버리러 가면 만나는 친구도 있고, 뭐 그런데 그 웃어 넘길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 일은 그냥 스쳐가는 에피소드잖아요. 근데 벌거벗은 채로 여러분 제가 매일 그냥 메리아스의 반바지 입은 채로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당신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렇게 될 거라고, 당신들 지금 좋은 집 그렇게 되지만 다 이 땅이 전쟁터로가 돼서 다 벌거벗은 채로 그렇게 될 거라고, 나를 보고 좀 깨달으라고. 그러고 다녀야 된다고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이걸 요구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이걸 부르시잖아요. 현재 이걸 부르시잖아요. 저는 언젠가 치유의 은사가 있어서 아픈 분들을 위해서 치유하는 그 기도를 하는 분을 오래전에 옆에서 물끄러미 보다가 내가 저걸 할 수 있을까? 내가 치유의 능력이 있으면 나는 저럴 수 있을까? 나는 저럴 수 있을까? 기도를 받으러 나오는 분 중에 내가 아는 내 교인도 있지만 처음 보는 낯선 사람도 때로는 있는데, 예배에 나온다고 머리라도 감고 옷이라도 말쑥하게 깨끗하게 차려입고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프니까. 남자인 나도 같은 남자인데 옆에서 손잡는 게 나도 모르게 움찔거려지는데 여자인데도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 말 한마디 눈빛 하나가 어떻게 저렇게 불쌍히 여기고 진짜 긍휼한 마음으로 저럴 수 있을까? 나중에 사석에서 나가면 물었어요. 비유도 좋지 않은 분, 평상시에 비유도 좋지 않은 분으로 제가 아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목사님, 그 순간은 나도 몰라요. 내가 아니에요. 그냥 불쌍하기만 할 뿐이에요. 아, 하나님이 치유의 능력만 주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주시는구나. 아니, 그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치유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 축복이구나. 제가 언젠가 주일 설교에 그랬잖아요. 긍휼의 마음이 없는 사람의 의사가 되면 지옥이에요. 그래서 의사 중에 알코올 중독자도 많고 폭력을 행하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아픈 사람에 대한 진짜 긍휼의 사랑이 없고, 너 왜 의사 됐니? 그랬더니 엄마가 의대 가라 그래서요. 스카이캐슬인가 나오는 대사잖아요. 그게. 너 의사다, 인턴한테 너 왜 의대 왔어?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의대 가라 그래서 그냥 왔어요. 영혼에 대한 어떤 그 아픈 사람에 대한 긍휼의 마음도 없는 사람이 그 직업을 갖고 매일 그 아픈 사람만 보며 살면 진짜 그게 스트레스겠다, 고통이겠다. 오늘 하나님이 이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과 친밀함의 교통을 주시고 선지자의 영성을 주시고 그런 것들만 보면 아, 나도 선지자 같은 능력이 있었으면, 나도 선지자처럼 저렇게 하늘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능력, 권세가 내게 있었으면,
내가 그런 능력이 있어 내가 미래를 보고 미래를 예언할 수 있는 예언적인 능력이 있었으면, 때로는 치유의 기름 부으시기에 힘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폭발적으로 내가 사역할 수 있고 얼마나 폭발적으로 내가 능력 있게 주의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아니요. 겉보기에 화려한 것 같고 멀리서 보기에 참 부러울 것 없는 사람인 것 같지만 당사자에게 감당해야 될 그 몫이 있는 거예요. 그에게 요구한 하나님의 헌신이 있는 거예요. 그에게 요구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때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가라 하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이성으로는, 내가 내 가진 성향과 기질로는 주일도 얘기했잖아요. 나는 찬양 시끄럽게 하고 소리쳐서 하고 사실은 드럼 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기타도 별로 안 좋아하고 노래를 못하니까 사실은 그런데도 하나님이 찬양 가운데 임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찬양 가운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찬송 중에 거하신다고 말씀하니까 예배는 하나님이 거하셔야 예배인데 하나님이 찬양 가운데 거하신다고 하니까 찬양을 해야죠. 찬양을 해야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내 기질과 성향하고 상관없이 어떤 찬양을 할 거냐라는 것은 2차적인 문제예요. 우리 안에 이 헌신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를 내어드릴 수 있다는 희생이, 이게 있어야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을 줄 알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문이 열려 있는 사람이기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벌거벗은 채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경고의 메시지를, 내가 선포하는 메시지를 네 삶으로 담아서 증명하라고, 삶으로 그걸 보여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것에 응답하는 것. 설교자를 살면서, 목회자를 살면서 다 괴로운 게 이거예요. 끊임없이 괴로운 게 이거예요. 가르치는 대로 나는 살아가고,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도 그 짊어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설교 준비하다 이거 대체 빼고 싶어요. 내가 힘들어서. 본문을 묵상하는데 이 말씀을 나눠야 되는 건 맞겠는데 내가 힘들어서 빼고 싶어요. 사람들이 듣는데 부담스러워서가 아니라 내가 힘들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나도 되든 안 되든 이렇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이라도 쳐야 되는데 빼고 싶어요. 그래서 때로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날인가 내가 틀린 걸 의도적이고 알면서도 오용한 건 아니지만 내가 이거 잘못 봤네. 내가 한자를 잘못 봤네. 내가 띄어쓰기 잘못 봤네. 해석을 잘못했네. 인용한 게 근거가 틀렸네. 이런 게 어느 날 이렇게 하나가 발견이 되면 나 뜨거워가지고 그날 설교를 듣는 교인 중에 한 사람을 이걸 알았으면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래서 여호와 하나를 찾아도 뭘 하나를 찾아도 이게 진짜 바른 근거인지 아닌지 이걸 뒤지고 저걸 뒤지고 도서관에 가서 뒤지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감당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사명으로 감당하는 거. 어떤 분이 샘터장을 하기 전에는 전화도 내가 다 하고 샘터지기 다 해놓고 다 모아놓고 샘터장은 뭐 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목사님이 답안지 다 주는 것 같고 그냥 가지고 그냥 적당히 이야기하는 것 같고 요즘에는 보니까 또 말도 별로 안 하고 그냥 시키기만 하면 되는 것 같고 자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막상 하고 나니까
금요일 날 잠도 못 자고 금요일 날 점심부터 밥도 안 먹어지고. 그래서 제가 처음이라 그래, 몇 년 하면 괜찮아져. 그냥 전에는 가면은 나 힘든 얘기 막 하고 그러고 나서, 그래서 샘트 하고 나면 너무 자유해지고 기분이 좋았는데, 샘트장을 하고 나서부터는 내 힘든 이야기를 하지는 못하고 차탕 들어줘야 되니까, 듣고 나면 샘트 모임 끝나고 나면 이게 후련하고 시원한 게 아니라, 샘트 모임 끝나고 나면 이제부터는 기도할 제목이고, 이 집사가 오늘 안 나온 것도 지난주에 내가 말 한마디 때문에 안 나온 것 같고, 저 사람이 집안에 애가 속썩이는 것도 내가 기도 못해줘서 그런 것 같고, 어느 샘터장은 기도를 열심히 해줘가지고 저렇게 잘 붙었다는데 왜 우리 샘터 식구에는 떨어져가지고 다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런 것 같고, 다 내 죄인 것 같고. 네다섯 명, 대여섯 명 가지고도 그게 힘들 때가 있는데, 때로는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아, 하나님이 내가 그릇을 키우면, 내가 그릇이 커지면 하나님이 여기에 사람을 붙이는 게 축복이 될 거고, 내가 그릇이 커지지 못하면 우리 교회의 새로운 성도들이 늘어나는 게 오히려 화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나구나,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중직자들, 리더들에게 있구나, 그 그릇이 키워지는 게 하나님이 끊임없이 원하시는 게 그거구나, 자주 느껴요. 그게 안 되면 결국에 화가 되는 거예요. 사실 세월이 지나고 보면. 여러분, 우리가, 저도 여러분도 다 하나님께 부름받고 보냄받은 사명자예요. 사명자예요. 우리 모두가 사명을 감당하고 그 사명에 헌신된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새로 신발 막 사서 신으면, 구두 같은 거 사서 신으면, 조금 처음 신은 날 무리해서 걸으면 뒤꿈치 까지잖아요. 너무 이쁜 신인데 그 다음 주에 또 신으려고 딱 그러면 멈칫하잖아요. 아유, 오늘도 뒤꿈치 까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때로는 놓게 되잖아요. 근데 신고 신다 보면 어느 날 그게 내 발에 맞춰지잖아. 똑같은 치수인데 내 발의 형태랑 맞춰지잖아요. 편해지잖아요. 편해지는 순간 그것이 헌신이에요. 헌신을 띄어쓰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헌신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 헌하고 시안을 띄어놓은 그 단어를 늘 생각해요. 내 발에 신기 편한 신, 내 발에 신기 편한 신. 하나님이 오늘 찾는 사람은 어쩌면 그런 사람이에요. 가진 게 많은 사람, 아는 게 많은 사람, 힘이 센 사람, 무언가에 어떤 재능이 있는 사람.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지만,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편하게 신으시는, 하나님이 신으실 때 편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 헌신된 사람. 결과에 상관없이 오직 결과는 하나님께 맡길 뿐이고, 오늘 내 몫을 감당해야 될 짐을 충성을 다해 감당할 줄 아는, 결과로부터 자유할 줄 아는 헌신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 이성과 이해를 뛰어넘어서 그분의 말씀에 이해하고 순종하면서 그 십자가를 감당해내는, 그것이 때로는 수치스러워도, 가장 수치스러운 십자가지만 십자가가 결국 우리를 구원했잖아요. 십자가가 결국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었잖아요. 그것처럼 때로는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이 오늘 그런 사람을 쓰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헌신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붙들려지고 헌신된 교회일 수 있기를 내가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헌신될 수 있도록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교의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잘 헌신된, 잘 다듬어진 주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주님, 결과에 관계없이 결과에 자유로운 충성된 헌신자가 되기로 작정합니다. 주께서 명령하시는 거면 온전하게 순종할 줄 아는, 내가 선포한 것 가르치는 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헌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하심과 주의 영광과 주의 거룩함과 주의 아름다우신 가운데 아버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예, 주님, 주의 영광과 주의 존귀함과 주의 거룩함과 아름다우신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영광의 길을 걸어가기로 작정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예, 주님, 주의 생명으로 붙드시고 주의 사랑으로 붙드시고, 예, 주님, 주의 거룩함으로 붙드시고 주의 아름다우심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주님 사랑합니다. 주의 부르심 앞에 온전히 순종할 줄 압니다. 결과에 자유로운 충성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선포한 말씀을 삶으로 담아낼 수 있는 사람, 아버지의 말씀에 응답할 줄 아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께 희생으로 헌신되어진
온전한 헌신은 제물로 드려진다는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 온전히 헌신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 온전히 헌신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시옵소서. 도우시옵소서. 주께 헌신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영광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거룩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부름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명자로 내가 보냄받았사오니 그 보냄받은 사명에 온전히 헌신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과에 매이지 않은 헌신의 사람 되기를 작정합니다. 아버지, 선포된 말씀대로 삶을 살아낼 수 있게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내가 가르치고 내가 증언하고 내가 전한 것을 삶으로 담아낼 수 있는 온전한 희생의 헌신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당할 믿음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기름 부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보냄받은 사명에 온전히 헌신된 자가 되기를 소원하고 작정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